나의 해방일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아실까요? 네. 그러면 보셨던 분이에요. 네. 나의 해방일지라는 얼마 전에 끝난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를 제가 제목을 패러디해서 가지고 왔고요. 우리가 어디서 해방돼야 하느냐, 의무에서 해방되자. 이 말씀들을 2019년에 나눴던 특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못 들으셨고요. 들었던 분이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새롭게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이 해방되고자 하는 내용들을 모여서 한 사람씩 발표하면서 모임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 한 주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안에서 해방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해방의 첫 번째는요, 우리들의 그 의무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되고자.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의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가지 실험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숫자 하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 숫자나 생각하십시오. 제가 어떤 매직을 통해서 수시를 통해 여러분 어떤 숫자를 생각했나 그런 맞추는 거 아닙니다. 저희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페리 노블의 책 언리시라는 해방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사람들에게 내게 숫자를 하나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숫자 몇을 생각하셨어요? 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생각했어요? 은지정이 몇 생각했어요? 네? 6이요? 그렇구나. 은지자 분들 권정일사님 9, 강준일사님 7. 뒤에는 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숫자 하나를 생각하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숫자를 생각하라고 하면 1에서 100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아무 숫자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습니까? 4, 6, 9. 제가 여러분 숫자를 생각하라고 했을 때 1000을 생각할 수 있고요, 10,000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1에서 100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1에서 100가지 중에 선택하는 그 이상은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우리 속에는요, 잠재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들의 경험,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들이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방 혹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 우리의 의무,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구나. 이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주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행하실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인생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는요, 자유로울 것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모두 시인이 되어서 시의 감성을 담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시인 아닌 것 같은데요. 시인의 감정을 담아서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이 없을 때는요, 뭐예요? 그냥 꽃이었어요. 제가 SB원 뒤에 차 타고 목장을 같이 오는데 이쁜 꽃이 하나 있었어요. 와, 저게 뭔 꽃이지? 저한테는 그냥 꽃이었어요. 이름을 모르니까. 내 옆에 있는 목사님, 저거 도라지 꽃이잖아. 아, 저게 도라지 꽃이구나.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장미가 되고요, 백합이 되고 국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려주기 전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요, 특별한 존재와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볼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그분의 풍성함을 위해서 뭘 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사든지 물건을 사든지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매뉴얼, 설명서를 보게 되죠. 왜? 매뉴얼을 보고 그대로 조작하면 기계들이 그에 따라 잘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과 우리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그렇게 그 매뉴얼대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거기에 뭘 더하셨어요? 풍성함을 더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무한정한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봇처럼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리우며 그분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앞에 열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쪼그라들고 말라 삐뚤어져서 더 이상 내 인생에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오늘 의무에서 해방하자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무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가.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혹은 믿는 순간 우리는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하고 우리들에게 무거운 의무감들이 우리 가운데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들이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잖아. 의무감들이 사람들 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이러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기는 이것으로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하려 아니하며. 자 보세요. 당시 장로의 유전과 전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의무와 부담감을 사람들에게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발을 들어놓은 순간, 우리는요, 교회가 정해놓은 규칙, 사람들이 정해놓은 암묵적인 규칙과 의무들이 우리 어깨에 물러앉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돼. 권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집사는 이래야 돼. 사모는 이래야 하고 목회자는 이래야 해. 그런 의무와 규정들을 사람들이 정해놓고 우리 가운데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실 때, 안드레를 부르실 때 너희들에게 요것 지켜야 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돼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목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목록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너희들이 나와 어떻게 하자고요? 동행하자. 나와 함께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동행함 가운데서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요, 의무가 아니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매여 내가 즐거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알고자 말씀을 읽고 주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그런 자발적인 헌신이었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수없이 많은 규정과 의무에 매여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해방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방의 길을 써야 하는 거예요. 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암묵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생각날 때 우리 인생은요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게 생각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언제였냐면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너는 이제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포지션을 보고 위치를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포지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있어야 하고 무엇이 있어야 하고 내 인생에 가진 것이 있어야 무엇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심으로 지금 내 인생에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하나님이신 능력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의 그 포지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우리의 풍성함은요 더 이상 주변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셨는데 다윗은 왕이 아니었어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에 이어 사울왕에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그가 왕이든 아니든 크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을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서 나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곳에서 우리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해방, 자유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지식으로만, 너희의 믿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놀랄만한 분이세요. 너희 지식을 넘어선 그분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그 사랑이 어떤 것이 너희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며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를 가지고 가다가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눈이 멀고 난 후에 주여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핍박하는, 내가 잡아 죽이려 하는 그 예수니라. 사도 바울이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울이 1장에 보면 나와요.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았던 그분 때문에, 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에게 말하죠. 남편을 데리고 와라.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게 남편이 없다. 내게 몇 번의 남편을 바꿔보았으나 그것이 너의 남편이 아니구나. 자신의 과거를 아시는 그분 앞에서 여인은 무릎을 꿇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 가장 불행한 것과 우리 어두운 과거를 아시는 당신이라면 내 삶의 미래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순간 우리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 인생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니, 특세 때 나를 내는데 부르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이 특별히 착해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과 돌봄과 은혜와 기적을 베풀었어요. 왜? 그들이 신실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고 배신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고 여전히 죄를 짓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해서 하나님이요, 그들을, 그 패역한 백성이가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의무감의 노예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억누를 필요가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 가운데는요, 자유와 해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자유와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화 주인공 한 사람만 빼고 다 죽어요. 여자 주인공은 전지현이에요. 전지현 혼자 살아요. 보셨어요? 네. 이름이 안호근, 남자 주인공이 하정우인데 거기서 나오는 이름이 하와이 피스톨이에요. 네. 아무튼 나중에 다 죽는데 하와이 피스톨, 이 안호균하고 영화에서 별로 러브라인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됐고요. 마지막에 안호균을 살리기 위해서 하와이 피스톨이 죽습니다. 그런데 안호균이 전전히 이해를 못해요. 왜 너가 나를 위해 죽는 거니? 왜 그러는 건데? 영화를 보는 사람은 다 알죠. 바보야. 너 사랑하잖아.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만나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여자를 위해서 죽는 남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너 사랑하잖아.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무로 인해서 우리들이 자유할 수 있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해방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어. 그 사랑을 우리들이 이야기하지 않고는요, 우리들의 자유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참 멋진 말이 있는데 19절 말씀을 볼게요.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충만이란 말이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여러분, 충만이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성령이 충만하기를,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하기를,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인지, 그분의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그분의 깊이를 측량해 보아라. 이 사도 바울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너비, 길이, 높이 어떤 것이 그 충만함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깨달아 안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하시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목회 성광희 목사님이 약간의 아들 자랑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원을 갔는데 90%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있는 기숙사 아빠 목사 한번 방문했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아들의 핸드폰을 바꿔야 한다고 해서 나가자, 아빠가 사줄게. 매장에 가서 최신 핸드폰을 막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짝거리고 있는데 아빠가 내가 사줄게, 사. 아이가 평소 우리 아빠가 이러지 않았거든요. 아껴야 된다고 얘기했고 검소하게 생활하라고 절약하는 아빠였는데 새 폰을 사줬어요. 신발도 하나 사줄까? 신발 매장에 가서 신발을 놓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2개 다 사. 아빠가 사줄게. 아빠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평소에 알고 지냈던 아빠가 아니었어요. 왜? 아빠가 오면 다 사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그동안 많이 수고하고 애쓴 거 알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 아들이 알고 있는 그 아빠의 모습은 절약해야 되고 아껴 써야 한다고 말하는 그 아빠가 정말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해줄 수 있지만 너에게 아끼고 고생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뜻이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빠는 아니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들이 고난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들, 힘든 시간들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되십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시편에서도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너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너희 지식에 머무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고 훨씬 더 깊고 넓으신 분이에요. 그 지식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유함과 해방. 오늘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또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여기 안에서라는 게 전치사 인이라고 말을 쓰는데 사도 바울이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충만함은요,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의무감에서 행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손해보는 느낌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혼날까봐 여러분 기도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기도한다면 억울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기쁨 때문에, 그분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우월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개 여러분, 우월의식은요, 율법주의에 근거한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수고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우월의식을 갖는 거죠. 우리의 노력을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납되고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이미 다른 사람과 비교할 자격도 이유도 사라진 것입니다. 더는 비교하지 않을 때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이 있고요. 더는 의무가 아닌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쁨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때로 약하고 넘어지고 아프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에어 아시아가 3번이나 추락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비자 문제로 한 가족이 비행기를 탔다가 실종됐어요. 근데 선교사 가족이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은 요즘 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달았어요. 널감이 있는 하나님은 가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또 슬픈 일은 인도네시아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슬람 국가예요. 더욱 슬픈 일은요, 탑승객 중에 41명이요, 인도네시아의 한 교회 교인이었어요. 이슬람이 지배하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조금 표를 싸게 살려고 공동으로 구매하고 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사라질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과 죽음과 고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상 기후로 많은 재앙들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실수로 인해서 얼마나 불의하고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 이 생뿐이라면 우리의 죽음이 저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존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어떤 악이 있든 어떤 슬픔과 고난이 오고 있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분의 충만함 가운데서 나는 자유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요.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며 그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이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든지 우리가 평안한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부유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믿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부유함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그 어떤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우리들이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 한 주 여러분 인생의 해방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방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자유와 평안함을 선포하며 참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무 가운데 자유케 하실 하나님,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